열왕기상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다음 주에 이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 성경으로 매 날마다 조금씩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특별히 주일 오후 특히 나눔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남유다 아사왕 생각납니까? 아사왕이 남겨놓은 그런 산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남겨놓은 산당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적용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 시대에, 성경은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고 이미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계속 오늘은 주로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혹시 여러분 좀 또 처음 듣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배경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30절부터 아까 읽었는데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제가 1절을 띄웠는데요.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셉이라는 것은 한 지명 이름인데 길르앗은 좀 넓은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는 한 성읍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디셉이 어디냐 하면 몰라도 됐지만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 야복강가에서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리스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단강 서편이 갈릴리 지하방의 티스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억이 안 되죠?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디셉. 어쨌든 엘리야는 디셉이라는 성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자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한데 엘리야 선지자의 가족 관계나 그 외 사항들이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쉽죠? 결혼을 했는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는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은 넓게는 남쪽 아르논 강에서 북쪽 아론북 강가에 이르는 요단 동편에 이르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건 하나 기억하면 좋겠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40년 지난 후에 바로 그때 요단강 동편이 비옥하고 목장을 하기 좋은 목적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요단 동편 여기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여기를 우리를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 참 좋은 동네입니다. 곡창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좀 잘 사는 동네, 잘 산다기보다는 좀 비옥하다 이런 좋은 동네다 이제 그런 얘기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론에 또 지명도 잘 모르는 얘기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 그런 지역에 살면서 오늘 메시지의 배경이 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가뭄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나오죠. 가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에 가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은 비옥한 곳이면 늘 비가 많고 비옥해야죠. 우리 가을이 접어서 우리 시애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도 옛날 같지 않죠. 비가 왔다 또 개기도 하고 왔다 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달 내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그냥 지근지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만 들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 친구로부터 여기는 해가 잠깐 반짝 나면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뭐 여기 적응이 됐지만 자기 시애틀은 사람 사는 데는 좀 눅눅하지만 나무는 아주 좋을 거예요. 나무 살기 좋은 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길르앗 동네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건데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가뭄은 자연 현상, 즉 자연 재해 중에 하나지만 비가 안 내리니까 가뭄이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이 가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지만 가뭄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를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첫 등장하는 단어가 가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뭄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자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역사서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뭐 가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런 자연의 현상, 자연의 재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니까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도 인생의 가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수 있죠. 인생의 가뭄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잘 나갔는데 뭔가 세월이 이상해져 가지고 내가 뭐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게으른 것도 아닌데 이 구조상 또는 이 사회 구조상 사회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돈이 잘 벌리지도 않고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 들으니까 이 지역에 그 라이드 에이드라고 하는 그 약국 있죠. 그것이 지금 이 전 지역에 한 200여 개가 되는데 그게 다 지금 파산 상태에서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 지역에서는 18개인가 아직 안 적어놨어요. 13개인가가 지금 다 파산이 됐어요. 아쉽죠? 저도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자 그럴 정도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는 인생의 가뭄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인생의 가뭄을 경험할 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국가가 이게 이상해진 거야.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가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도 사실은 자기도 스스로 가뭄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자기는 피해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가운데 나는 아주 그냥 잘 먹고 살았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나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가서 살게 하면서 그 시냇가 물을 마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다 읽어봤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어디 가서 먹을 거를 풀고 와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먹여 살렸다는. 하나님 별일을 다 하세요. 여러분 혹시 먹을 게 없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까마귀가 물고 먹을 거를 주실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진짜요. 근데 그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인가? 그거죠. 예. 나중에 또 나오지만요. 근데 이 아합의 그 부인이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독하고 교활한, 이제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세벨 때문에 바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바알 숭배의 주동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그 하나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멸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면 큰일이니까 100명을 따라 모아가지고 동굴에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순교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까마귀가 아니고 그 아합 왕궁에서도 선지자가 필요하거든요. 선지자 일을 한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동굴에 먹을 거를 이렇게 갖다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글쎄요, 이런 말 간첩이지. 간첩까지는 아니지만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내가 다 죽이라고 해서 선지자를 50명씩 동굴에 숨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음식들을 가서 이렇게 먹이게 했으니까, 그렇죠? 걸리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0명의 선지자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쨌든요, 제가 이제 배경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오바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야 오바댜야, 내가 오늘이 아니지, 내가 여기 있다. 배경 얘기 다 내가 길어져서 지금 쫄렸는데, 그동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막 수색을 했거든요. 내가 못 찾았거든. 근데 오바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라. 근데 오바댜가 그걸 알리면은 자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난처하니까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아합 왕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선지자, 너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해라. 쉽게 얘기하면 대결을 신청한 거예요. 1대 850. 와, 대결, 뭐 성룡도 아니고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대결을 신청한 거죠. 여러분, 자세한 거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시작하게 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조롱도 했죠. 야, 주무시나 보다, 더 세게 해라. 바알신이 주무시나 보다, 어디 갔나 보다. 야, 그들이 그냥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소리를 듣고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야, 이제 내 차례다 하고는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18장 40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배경이니까 그냥 이쪽은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그 내용을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얘기를 하지 않고 필요하면 제가 성경 인용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뭔가 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대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자, 우리는 영적 대결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그 선수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알 선지자 450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쪽엔 엘리야 선지자 1명이잖아요. 1대 850이 지금 대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이 올라왔어요 지금. 링이 올라왔는데 누가 주인공 같아요? 이들이 주인공이지, 선수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엘리야 편이지. 여러분 바알 편 할래? 우리 엘리야 편이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인공 같은 거예요 사실. 링 위에 올라와서 서로 싸우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1대 850. 숫자를 보면 불리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사건을 볼 때 주인공이 정말 누굴까?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나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됐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고, 성경 그렇게 돼 있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나타나진 않으시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볼 때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나한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분명한데요. 자, 아까 다 읽었죠. 36절, 37절이에요. 36절에 보면 저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하죠.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기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인데, 내 자녀들인데,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기도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또 하나는 내가, 이게 엘리야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선수로 나와서 지금 1대 850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내가 주인공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인 거예요. 종.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와, 확실하죠. 우리는 저 성경 구절을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면 안 되고, 저 특별히 36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르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인기를 가지고 내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알게 해달라고. 둘째는 37절에 나오는데 또 하나 보십시다. 또 기도 제목이 내가 응답해달라 그러면서 뭐를 또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뭐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되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이 내려와서 그냥 핥아버리고 태워버린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쇼지 그냥. 쇼한 거죠. 그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대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KO 승리. 그 얘기 다 안 해도 되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우리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영적 대결을 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죠?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면은 그는 이제 뭐가 없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 승리케 하셨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골목에서 일하는 골목에서 그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 싸울 때 서로 누가 세냐 그냥 발길지도 하고 서로 싸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나오면은 그 아버지 아들은 어때요? 까불어. 왜 그래? 자기가 힘이 센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리 와 막 이렇게 하는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얘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 영적 대결을 할 때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이런 단어는 좀 점잖지 않는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영적 대결할 때 쫄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1대 850인데 1대 1000이면 어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잘해서 말이야.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국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상황도 우리가 뭐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역사, 미국의 지금 상황도 이게 심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강대국의 모습이 다 이상해졌어요. 얘기하면 더 길어지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심지어 물도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이 얘기 놓고 하나 하고 지나가시고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연 시간인데 불이 셉니까? 물이 셉니까? 물이 세죠. 왜? 물로 불은 끌 수 있잖아요. 근데 불로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 더 셀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불이 물을 핥아버렸다는 거야. 가능해요? 자연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불하고 물이 있는데 불이 물을 핥아버릴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봤지요. 불을 끓이니까 불로 데우니까 물이 끓어져 가지고 점점 수증기가 돼서 물이 없어지는 건 봤지요. 그거가 자연의 현상이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불이 물을 핥아버린 건 없어요. 엘리야도 참 재미나요. 그것도 뭐 조금만 넣지 않고 막 넘쳐 흐르도록 세 항아리나 더 넣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불이 물을 핥아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불도 만드셨고 물도 만드셨잖아요. 만든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시려고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뭐 이런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찾아보면 수없이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생활만 보면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거죠.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죠. 수돗물 안 먹어도 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또 떨어뜨려서 고기도 먹고 해야 되나? 너무 냄새가 난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 있는 이적이 있는 메추라기를 탁 몰아가지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딱 떨어뜨리게 했어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사시는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적인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좀 열왕기상이니까 좀 힘든 성경 본문이지만 그래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이후 창세기 1장 2절부터 마지막 모든 성경 구조를 다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뭐가 무섭고 두렵겠어.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 넘었으면 잘 됐나 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 그 또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어. 다 됐는 줄 알면 또 다른 것이 또 터지고. 우리 그러시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뻐하는지 아시죠? 아이, 좀 기뻐할 만하지, 기뻐하죠. 아니, 알아들었는데 기뻐하시라니까요. 얘기 들었었어요. 나 지금 병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요. 정말 기도할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알았는데 그때 기뻐하시냐고요? 병 걸렸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래, 병 걸렸으니까 기뻐하시라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말은 그냥 글씨가 아닌 거예요. 이래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솔직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웃으십시오. 희죽희죽 바보같이 그래도 하세요. 해보세요. 거울 보고 좀 웃어보세요. 그러면 와,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또 깔깔거릴 거예요. 깔깔거리니까 또 웃고. 좀 웃으세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을 때 나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두 번째 교훈을 보십시오. 영적 대결의 주인공이 누군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자, 이게 한번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상 아까 39절. 자, 불이 내려서 다 핥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고백이 분명해졌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 앞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8장 21절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 이거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알을 쫓아가고 있거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섬겨봤더니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 내 삶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돈도 벌리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요. 그런데 좀 이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잘 안 벌려. 신앙생활 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잘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성장에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저기 21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어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인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돌아와야지. 나를 속였어. 너 못된 놈, 너 근데 가. 이제 이러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시니까 백성들은 회개하게 나왔어요.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신앙이 방향을 갖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분명하십니까?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 질문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내가 믿는 게 뭘까? 예수가, 즉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예수? What kind of Jesus? 어떤 예수? 멕시칸들은 자기가 예수를 헬수라고 그러잖아요. My name is 헬수. 너 예수냐? 우리가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 예수, 사람 이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성경을 몰라도 요거 하나 우리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그럼 반쪽이야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거나. 그러면 또 안 되지.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건데, 예수 믿어놓고 주인이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기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세상으로 이전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면 더 갈등은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는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확실합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해야 돼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를 섬기고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짧은 고백이잖아요. 이거를 한 것과 똑같아요. 혹 여러분 중에 이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확인하시고,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하나 인용하고 맞죠? 로마서 10장 10절. 제 세계 10월 10일이니까 저건 내 글절인데,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분명합니까? 예,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신하십시오. 혹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은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극적인 체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극적인 체험은요,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신앙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극적, 기적 같은 체험은요, 고통을 수반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고백을 잘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지금 놀라운 불이 다 내려서 불까지 핥아버리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다고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런 감정 많죠. 내가 병에 걸렸는데 또 인생의 위기를 겪고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갈증들 종종 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3년 반 동안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죠. 더 좋은 것은 이런 고통 없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또 세상 말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런 거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한영조 목사님이 종종 하시던 말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얘기냐면, 넥타이 매고 점잖게 얘기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그 말에는 이제 그 뒤에 배경뼈가 있는 거죠. 고통 중에 회개하고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예수 믿지 마시고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의미죠. 좀 전에 얘기할 때 예수님들이 그런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중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 더 보십시다. 세 번째는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불이 먼저고요, 물이 나중이에요. 불은 회개를 의미하고 물은 은혜의 비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은 뭐였어요? 불이 내려와서 한번 그런 놀라운 사건 체험을 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으니까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감사할 줄 알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비를 내리셨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아합 왕에게 아직 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직 안 내렸어요. 근데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아합 왕이요,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올라가서 먹고 쉬십시오. 그러면 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단 배가 좀 나온 사람은 불가능하고요. 배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 무릎 꿇는 게 힘든 사람은 아예 못하죠.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요, 진지해져요. 그 자체를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엘리야는 지금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비가 와야 되는데 불을 내리는 것보다 더 해가 탔을 수도 있어요. 바짝바짝 말랐을지도 몰라요. 사원에게 물어봤어요. 하늘을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비가 올 기색이 없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또 봐라. 없는데요. 또 봐라. 없는데요. 몇 번까지? 7번까지 봐라. 그냥 한 단어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7번까지 가는 그 과정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근데 마지막 7번째 가서 보니까 뭐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생겼다 이거예요. 이거 참네. 여러분이 성경 구절로 읽고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별로 여러분 긴장도 없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실제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돼서 포기할까? 3번이나 3번까지는 했어. 4번, 그래 한 번 더 하자. 4번까지 했어. 포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안 내려요. 두 가지네. 6번까지 기도했는데 그 다음 안 했어요. 그럼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려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엘리야가 놓친 건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서 커졌네. 얼굴만한 구름 보고 이만한 구름 보고 진짜 비가 내리는 그 과정을 엘리야는 놓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성경 마지막 보면 그러니까 비가 손바닥만한 걸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마차를 타고 왕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비가 내리면 마차가 이렇게 빠져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약한 아합 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가 왔긴 왔는데 이게 마차가 빠졌어. 또 막 화내고 신경이 되고 돌아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회개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해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당연한 것이라. 시간이 가서 이제 말씀하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렇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비가 막 왔겠죠. 소낙비가 내렸겠죠. 비가 그냥 계속 왔겠죠. 가뭄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는 회개한 백성들에게만 비가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다 비가 내렸겠죠. 맞습니까? 다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 비를 보고는 뭐라 그랬을까요? 와, 우리가 전에 바하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바하신이 주신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개하겠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왕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접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어요. 욕심을 냈습니다. 탐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 왕을 악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자, 우리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가뭄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우리는 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단비를 내린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 성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장애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내 마지막에 그랬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